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참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주님께서 잠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 또 고민들, 걱정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배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 믿습니다 주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믿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 아멘.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지 아멘.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하나님, 주님의 성실함을 따라 우리도 신실한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 그 길을 걷는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번맞이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주일날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십계명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위협 속에서 2월 들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알게 모르게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528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제하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 찬양대 보니까 제가 창립 이래로 남자의 수랑 여자의 수랑 같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8분, 지휘자, 반주자까지 합하면 9분. 참 딱 맞춘 것 같은데 참 그것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좀 밀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분발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풍성한 찬양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때로는 좀 떨어진 것 같고 아니면 제가 못 느끼는 거, 우리가 못 느끼는 것 같고 이럴 때에 또다시 나타나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목을 정한 데에는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게 나와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도 한번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갸륵한 정성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고 너는 구하라 뭐 이런 대화가 있었잖아요. 저 연약해요, 부족해요,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주님이 또한 이번에도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예배 인도를 하고 계시는 김종환 목사님이 며칠 전 주일 저녁 예배 때 메시지를 나눠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갈다에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 설교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이 하란 땅에서 주님의 부름 받고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을 받고 이렇게 간 줄 알았어요. 근데 원어를 잘 설명해 주시면서 하란 땅에 가기 전 우르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한 번 부르시고 끝이 아니라 부르셨는데 조금 따라오지 못하면 한 번 더 독려해 주시는, 부르셨는데 한 번 잠깐 넘어져 있으면 그냥 두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가게 하시는, 한 번 부르셨는데 다른 데 보고 있거나 딴 데 길로 가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주님께서 따끔한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목을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왜 나타나십니까?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주님이 왜 저에게 또 나타나실까요? 다름 아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돌이키라고, 무언가 무너짐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잘 걸어가고 있다면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 이미 주어진 언약이 있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평생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 하는 로또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초청하고 구하고 바라보면 만날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평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는 그런 분, 굉장히 신비하고 오묘한 그 신비 속에, 미스테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알고 있고 경험은 했지만 다시는 주님을 초청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 예배 이 제단 가운데 나와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은 모든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이유를 좀 살펴보다가 첫 번째 나타나심, 이제 열왕기상 3장에 처음 나타나실 때하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하고 조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한번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나타나심, 첫 번째지요. 2차 나타나심이 있고 성경은 열왕기상 3장과 9장입니다. 자, 장소는 첫 번째 나타나심은 기브온 산당이었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 제를 드렸어요. 그 직후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나타나심인 오늘 본문은 성전을 봉헌한 이유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물론 거기에서 이제 왕궁 안에 머무르면서 꿈 가운데 전과 같이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은 아마 첫 번째 나타나심도 꿈을 통해서 현현하셨던 것처럼 아마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시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근데 표를 보시면 조금 제가 중요하다 싶으니까 맨 아래 파란색 줄이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서 나와 있는 것들도 구별점이고 차이점이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경 본문에 주님이 만나주시면서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차 나타나심 첫 번째에는 한 번만 나와요. 근데 두 번째인 오늘 본문에서는요, 만일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옵니다. 첫 번째에는 축복을 얘기하기만 하시는데요, 두 번째에는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얘기하십니다. 이제 이거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솔로몬아,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자, 한 번 나왔죠? 이 한 번의 만일은 뭐예요?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잘 이렇게 따라가고 내 길 걸어오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으면 그 정도는 세상의 헌법에 의거한 정도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들려준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다윗의 언약, 소금 언약대로 걸어만 오면 너의 날이 길 거야. 이 날의 길다라는 표현은 뭐 장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다윗 왕가의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너의 날이 길다라는 것은 너의 가문이 끝없이 복 가운데 이어진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나타나심에는 이렇게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화면 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좀 길죠 이번엔. 내가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 왕이 견고하게 해줄게. 자, 긍정적인 부분, 축복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또 만일이 나와요. 만일 너희가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끊어버리리라. 내가 머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성전도 내다 던져버리리라 라고 저주까지 담으신 것 같은 이 모습,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두 차이점은 뭘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좀 변심한 걸까요? 처음에는 당근만 주다가 얘 당근만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채찍까지 같이 들고 있는 상태일까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 사이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분명한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는 뭘까요? 하나님이 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런 변함없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계신 계획자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변하실 이유가 없어요.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 그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표를 준비해 보았어요. 자, 1차 나타나심 때, 첫 번째 나타나실 때 솔로몬의 나이는 약 20세였습니다. 이게 좀 의견이 좀 많아요. 주석가들 사이에서 솔로몬이 왕 됐을 때 나이가 16살이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14살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다, 24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냥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절충을 이루어서 20살 정도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 정도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요. 내가 참 왕이 됐을 때요. 이때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나 정말 왕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인데, 하나님이랑 막 친하던데, 막 하나님이랑 대화하던데 나는 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이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스타트, 뭔가 시작하고 있는 이 조그만 어린 소년이자 이제 갓 청년이 된 약간의 나이의 솔로몬, 반면에 2차 나타나시면 몇 살 때입니까? 왜 약 44세라고 했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뒤고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까지 포함해서 20년이 걸렸기 때문에 약 44세, 즉 24년이 지난 후지요. 첫 번째 것은 영어로 하면 스타트입니다. 스타트예요. 인생의 스타트에서 솔로몬은 두려웠을 거예요. 긴장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부분은 언제입니까?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예요. 모든 걸 이루었어요. 피니시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꿈과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다를 때 여호와 하나님은 맞춤 교육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 가운데 열어주시는 걸음, 허락하시는 테스트, 여러분 다른 거 아십니까? 우리 각 사람이 받는 시험은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시련을 주시지 않아요. 큰 유혹을 주시지 않아요. 그건 그에 맞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그냥 맞춤으로 교육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다음 넘어가면, 자, 뭐가 필요했느냐? 이제 20살이 되어서 왕위에 오른 인생의 스타트, 사역의 스타트, 사명의 스타트를 이룬 솔로몬에게 필요한 건 응원과 격려였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얘야, 너 말 잘 들으면, 순종하면 내가 복 줄게, 지켜줄게. 근데 지금 솔로몬은 언제입니까? 거의 이제 모든 것들을 이룬 것 같은 이때 아닙니까?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다윗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진 것 같은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격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권고까지도 하는 것이죠. 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은 맞춤의 교육을 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교육자, 온 세계 가운데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은 맞춤 교육의 대가이자 어마어마한 최고의 커리큘럼을 가지신 분이에요. 온 세상에게 똑같이 주는 커리큘럼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코로나, 이런 모두에게 주는 어떤 시련들, 기후의 재앙들, 나타나는 일들, 또 여러 동서냉전을 비롯하여 지금도 전쟁 일어날 것 같은 신냉전, 이런 어떤 정세, 세계, 이런 모든 것들은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는 과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또 하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섭리가 뛰어나신 분이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하게 교육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교육 커리큘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예전에는 참 좋았는데 이제 시련이 찾아오네, 어려움이 있네, 시험이 있네, 내가 잘못했나? 네, 맞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잘못할 때 주님은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서 시련과 시험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앙의 궤도에 이르게 되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냥 이제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아니 성경책도 안 들고 가고 뒤에 있는 비치용 성경만 쓰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일을 이룰 수 있는 나의 동역자라고 삼으신다면, 사명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시련을 주십니다. 시험을 주십니다. 왜? 이제는 커리큘럼이 다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 잘하고 있어, 주일만 지켜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 헌금, 주일 헌금만 가끔만 내도 넌 잘하고 있는 거야, 교회 나가는 게 어디냐 라고 하던 하나님이 이제는 좀 더 그 기준을 높여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를 세워가시고 동역자로 세워가실 때 그에 맞는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새로운 맞춤식의 커리큘럼을 받아들이고 교육의 방법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 믿음의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커리큘럼, 새로운 교육 방법이 내게 다가올 때, 아멘, 주님 저 테스트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이겨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승리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본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피니시, 이 표인데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를 보여드렸지만 여기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어 단어 finish입니다. 솔로몬이 그 인생의 출발, 사명의 출발, 스타트의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그 모든 일들을 finish, 다 마쳤잖아요. 이루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마쳤다고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권고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마쳤기 때문에 권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쳤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권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끝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도 끝이 있고요, 또 자녀에게, 또 어른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 출가만 시키면, 결혼만 다 시키면 내 할 일은 다 한 거다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네, 어떻게 보면 육아나 양육, 어떤 책임자, 부양자로서의 책임은 이 자녀들 출가시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책임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김치 갖다 주고 애기들도 돌봐주고 하긴 하겠지만 거기까지가 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천국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끝은 없다는 것. 예수님을 보십시오. 수많은 산상수훈을 비롯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한 번도 내가 끝났다, 피니시, 야 내일 일 다 했다 하신 적 없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상 7원 가운데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우리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이라는 그 경기가 있어요. 저도 룰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서로 돌면서 뭐 잡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하다가 일본과 캐나다가 이제 그 결승에 맞붙었거든요. 근데 일본 선수가 마지막 반바퀴를 남기고 0.32초 앞섰어요. 이건 못 잡는 겁니다. 이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0.32초는 어마어마한 차예요. 끝났습니다. 근데 일본 선수가 마지막 반바퀴를 앞두고 아니 더 돌다가 저 결승선 바로 앞에서 한 명이 넘어지는 바람에 떨어져가지고 2등에서 은메달을 따서 막 울었던 사건이 뉴스에 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승전에 이를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반바퀴 남았는데 0.32초 차이다? 나랑 2등이랑 이만큼 차이 난다? 이제 난 뭐 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는 것.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솔로몬이 정말로 지금 40대 초중반의 나이에 이제 뭐 나 다 끝났다라고 한 거 정말 맞아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 있어요. 성전 건축 잘했거든요.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온 백성과 함께 즐거워했거든요. 귀한 거잖아요. 축하해주고 고마워하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오신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마쳤다라고 생각하는 솔로몬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경고를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자기는 왕 됐잖아요. 주변 나라 다 정복했잖아요. 부국강병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동경했잖아요. 명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고 돈도 얻었고 얻은 걸 다 얻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끝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목표인 성전 건축을 위해 주님께 아뢰었고 주님이 넌 아니야. 너의 아들 통해 할 거야. 그러면 끝난 겁니까? 다윗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제목들 갖고 오고 은, 금, 놋 모으기 시작하고 아들을 위해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는 그 마음, 그걸 누리기 위해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준비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면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40대 중반이면 젊지요. 젊은 나이에 이미 아버지의 꿈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했다라는 생각에 거기서부터 넘어지기 시작한 인생이 아닐까요? 저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 언제 끝난다고요? 우리 여기서는 끝나는 거 없어요. 주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 성도,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밸런스라고 생각을 해요. 밸런스가 뭡니까? 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균형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이 커다란 짐볼이라고 하나요? 이 볼 위에 올라가도요 거기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요. 밸런스가 좋은 거죠. 우리는 그런 건 못하더라도 영적인 밸런스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넘어지지 않는 길.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바울이 참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이룬 일, 내가 이미 이룬 업적,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 나를 따르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가 나아가야 될 그 길, 표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보여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여전히 달려간다고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이 영적 밸런스를 지키는 길이에요.
언제 무너진지 아십니까?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멈추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할 때, 이제는 끝났지, 이 정도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뭐 천국에 가면 칭찬받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이미 나를 이 신앙 두터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표대를 잡으려고 그 표대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달려가는 바울. 이 본문 뒤이어서 나오는 구절은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50년을 살며 60년을 살며 70년을 살며 여러분들에게 이룬 게 있죠. 왜 없겠어요? 다 그거 하나님 나라에 기록됩니다. 예배 잘 지킨 것도 기록이 되고요, 새벽 제단 쌓은 것도 기록이 되고요, 헌금 드린 것도 기록이 될 거고요, 복음 전에서 친구 이웃 데리고 온 거, 전도한 거 다 기록됩니다. 연말에 시상, 그냥 그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로 상급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누리고 있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밸런스를 잊어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는 것, 방금 읽은 본문처럼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더 정진하기 위해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지 말고 우리 공동체로 끝까지 갑시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이 영적 밸런스를 나타내는 귀한 구절이 빌립보서 3장 방금 읽은 5구절인데요. 이거를 한 구절로 축약하면 이 구절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새노래명성교회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님 앞에서 간절히 바로 서길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령 속에 새겨야 할, 솔로몬의 심령에도 새겨졌으면 좋았을 법한 구절이니 이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새겨봅시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선줄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밸런스가 무너지거든요. 제가 전에 얘기를 한번 들은 게 있는데요, 운전을 다들 잘 하시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좋은 운전자로 대부분 알고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음주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면허 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럼 이제 면허 취소 몇 개월, 뭐 며칠 이런 거 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시 취득을 받기 위해 면허 시험장에 가야 됩니다. 가면 시험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운전을 10년, 20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쉬워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종종 떨어집니다. 왜 떨어진지 아세요? 한 열흘, 한 2, 3개월 운전 안 해가지고 까먹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 떨어지느냐? 딱 운전대에 딱 타는데요, 초보 운전자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운전대에 양손을 파지하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앞을 전방을 주시하는 것. 근데 운전 베테랑들은요, 타자마자 한 손 올려놔요. 이렇게 딱. 사실 발 올려놓고 싶은데 참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 손 딱 올려놓고 주변 돌아봅니다. 아유, 저기 편의점이 하나 생겼네. 이렇게 하다 보면 운전의 미스는 없지만 그 자세를 보고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자세도 점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두 손을 잘 파지하고 있는가, 전방을 잘 보고 있는가, 어쩌면 기본 중에 기본. 이제는 운전에 능숙한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인데요, 거기에도 점수가 들어가고 떨어지더라. 왜? 사실은요, 운전 베테랑들도 전방 주시 태만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대로 흔들 집중해서 긴장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풀어진 채로 운전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라는 것은 영적 베테랑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영적 베테랑은 바울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얘기하며 뒤에 있는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주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야말로 영적 베테랑, 영적 밸런스를 유지하는 위대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저는 새누리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전히 우리는 베테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예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보여주신 사명만을 바라보며 내가 이룬 것, 내가 잘한 것, 심지어 내가 못한 것, 연약한 것, 상처로 남아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유예요. 영적 밸런스를 잃어버릴까 봐. 근데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 계속 뒤에 나오는 열왕기상 9장, 10장, 11장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그 밸런스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또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시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다음에 들려주신 그 말씀 전체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하나의 가치 단어가 하나 먼저 나와요. 뭡니까? 성전이지요. 근데 이 성전 높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지어놓은 여기 잠실 타워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7년 반이나 걸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지은 그런 성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멋있다,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높다, 위엄이 아주 그냥 대단하다라고 칭송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지라도 해요.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이 성전 무너진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없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시 본문 볼까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여러분들에게 이니셜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가 좀 이니셜이 뭔지 알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우리 한번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 맞춰주세요. 보겠습니다. 네. 퀴즈. 하나님의 복은 시옷 지읒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옷 지읒에 있다. 알 것 같은 분? 사실 알 것 같은데 말 못하겠죠. 우리나라 분들은 틀리는 게 두려워서. 네. 저게 정답은 뭐냐면 다음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 하나님의 복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 솔로몬이 이걸 놓쳤어요. 나 성전 건축했어요. 여러분, 역대로 최초의 성전 건축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모세의 성막이 있지만 그것을 본따서 이렇게 조그만 이 헝겊 아래, 이 덮개 아래에 주님이 계시겠냐? 이런 장막 휘장 아래 주님을 가둬놓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안에는 금으로 꽉 다 칠해놓은 어마어마한 그 성전의 영광을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성전 됐다, 이 성전이면 돼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지은 너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믿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없어서 그동안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까? 사사기 시대에 성막이 없고 법궤가 없어져가지고 그 민족이 그렇게 시련을 당한 겁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지키지 못해서, 내게 주어진 계명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따르지 못해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 세번맞이 성경학교 맞아가지고 이번 주제가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 간단해 보이는 이 계명들이 사실 우리에게 구약 때로부터 주어졌고, 우리 예수님 때부터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했잖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건데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성전 중요합니다. 솔로몬 성전 참 중요한 곳이에요. 너무 중요한 처소이고 공간이고,
영광스러운 주님께 올려드릴 선물이에요.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성전을 통해 나타내야 되는 뭐요? 똑같은 시옷 지으신데 성전이 아니라 순종. 제가 이것을 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초대 왕이 폐위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너무 위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일,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듣는 그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사울 왕이 어겼을 때입니다. 자기 멋대로 아각 왕을 살려두고 자기 멋대로 살찐소와 기름진 그런 우양들을 살려둔 다음에 이 사무엘이 너무 분노해서 대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꾸짖을 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이 폐위된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선택된 이유는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사울 왕이 나랑 안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 안 듣는다 야, 나랑 안 맞는다 야,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울 왕을 폐기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면서 다윗을 택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는 마음의 순종과 삶의 순종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지언정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지언정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승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정말로 저기 시글락 칠까요? 저쪽 한번 가서 전쟁 일으키면 될까요?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물을 때마다 들려주시는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은 우리가 그를 예배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아름다운 시와 노래의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는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증명,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자, 첫 번째 만남, 즉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 지키면이 뭡니까? 순종하면이에요. 이게 첫 번째 만나 주셨을 때 들려주신 축복에 대한 조건이었어요.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오늘 본문이네요. 내가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순종하여 지키면 너의 앞날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것은 성전을 넘어 순종이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니라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 이미 눈에 보이고 지금도 눈 감으면 떠올려지는 그런 많은 수많은 업적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 순종하는 것, 오늘 하루 주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것, 오늘 하루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성도님들은 아마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혼난다는 거. 그리고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거기에 앞에 부분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거가 뭐예요?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 규례, 그 모든 것 잘 지키면. 근데 그 양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저주가 뒤에 나옵니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뭐 하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아니하면, 내 말을 거역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보십시오. 여기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 저주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렸을 때에는 이제 20살이 갓 돼가지고 막 두려워 떨 때에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얘기하시며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24년이나 흐르고 이제는 부국강병을 다 이루고 이제는 영광도 취하고 이제는 사명도 이루었던 솔로몬에게 축복에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를 함께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갈림길에 하나의 버튼을 두신 거예요. 딱 누르는 버튼. 어떤 버튼이냐? 순종이라는 단어의 버튼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으로 가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로 가는 것.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순종으로 초청하시는 것은 곧 축복으로 초대하시는 것이다. 축복으로 초대하시는 것은 곧 순종으로 초청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어릴 때 하나님은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왔겠지만 이제 믿음의 견고함을 이루고 젖먹이들이 먹는 젖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앞에는 언제나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왜?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무엇입니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여 저주의 길이 아닌 순종하여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맨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시 찾아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이유는 너무 잘하고 있다, 나를 위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아 고맙다, 격려하며 또 칭찬해 주시기 위함도 있었지만, 혹여나 흔들릴까봐, 혹여나 넘어질까봐 나의 이끄는 대로 계속 따라오지 않겠니? 라는 말씀으로 경고의 메시지, 권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순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그 순종의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삶의 마무리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선줄로 생각하여 넘어짐에 이르게 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주님의 영광 위에 수고한 애씀, 눈물, 땀, 돈, 시간, 마음, 그 인생,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저장해 두고 내 뒤에 있는 모든 것들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위해, 그 표대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순종으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부여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순종함으로 축복의 길 걸어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주님의 먼저 우리가 은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지 크죠. 못했음을 용서하여 사실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주의 지을 수 말씀을 있음도 지키기보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였고,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내 뜻이었어요. 감정대로 그렇게 세상과 내가 전혀 그토록 다르지 않은 원하던 삶을 살 때가 아버지의 얼마나 뜻이 많았는지 이루어지고 주님 하나님의 우리 명령을 여기시고 용서하여 순종했을 주옵소서. 때 이제 됐다, 주의 말씀 앞에 이만하면 됐다 순종할 때 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멈추었을 때 축복을 주님께서 미리 선줄로 우리에게 다 생각하였다가 말씀하여 주시고 넘어졌던 솔로몬의 우리에게 우위가 주실 축복,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허락하시기 가정의 위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우리 곁에 삶 계신데도 가운데 나타나지 불구하고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여 주님 앞에 은혜 베풀어 순종하지 주시옵소서. 않았습니다. 순종의 주님, 분명한 순종하기를 부름이 거부했습니다. 있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맡겨주신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의 순종할 수 분명한 있도록 부름이 주의 있는 음성이 줄로 들릴 때 믿습니다. 주님께서 뒤에 있는 우리에게 것들 다 명령하실 잊어버리고 때 그 말씀에 곁에 순종할 주님이 수 우리에게 있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위대한 붙들어 사명,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빛나시게 하기 우리가 위하여, 다짐하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돌려드리기 다짐하고 위하여 결단하지 마.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육의 그것이 사명, 오래가지 못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선교의 너무나 잘 사명, 압니다. 이것 이루길 너무 때까지, 연약해서 이것 바라보며 다시 그 죽을 말씀을 때까지 잊어버리고 저 하나님 그 나라의 말씀을 이룰 버리고 때까지 뒤에 세상을 것들 따라 생각하지 얼마나 많은지 않냐고 모릅니다. 그때만 주님 용서하여 바라보며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를 여겨 순종하는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다 주님, 되도록 항상 우리에게 은혜도 하여 주시는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오 따라 주님 주님께서 이끌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대로 걸어갈 수 있게 말씀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감염이 17만 명 하루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우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이웃과 만남을 통해서 또 알 수 없는 경로로 감염이 되고 힘겨워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을 비롯하여 많은 질병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몇몇 지체들은 정말로 두려운 검사를, 그 결과를 앞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결과 내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 우리의 교우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주님, 보호하시는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에 하루에도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이 되는 이때입니다. 작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기도,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누리 명성교회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감염이 되어 마음을 두려움 위로하시고 중에 치료 회복을 주님께서 기다리는 축복하여 지체들이 주옵소서. 있습니다. 은혜 함께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치유하여 내가 너를 주시고 선택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떤 합병증이나 네가 어떤 끝까지 우울증도 너를 생기지 지키고 아니하도록 은혜 보호하겠다고 베풀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 지켜주시는 은혜 모든 주님 우리가 성도들 경험하며 목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며 돌리게 될 줄 어려운 믿습니다. 시간들을 넉넉히 여러 가지 많은 이겨낼 수 질병으로 있도록 투병 중인 성도들이 주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는 주시옵소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자주 잊을 때가 많지. 그뿐 아니라 평생을 정말 이 주님, 병과 경제적으로 싸워가며 괴로워하며 삶의 여러 가지 부르짖는 어려운 일들 성도들 때문에 주여 고통받고 그들 있는 가운데 성도들이 치료의 있습니다. 능력 치료의 하나님, 방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그 땅에 오셔서 앞길을 낫게 다 하셨던 이미 주님의 아시고 권능이 다 임하게 하여 계획해 주시옵소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검사를 받고 우리 결과를 삶의 모든 것이 기다리는 주님의 지체들도 것입니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렵습니다. 정말 다 못 고칠 질병이 이루어 나올까봐 주시고 두렵습니다. 다 해결해 이것이 주실 나의 거라 삶에 너무 큰 해를 믿음의 끼칠까봐 말로 두렵습니다. 고백할 때 이것으로 내 소중한 우리와 자금을 함께 해주시고 잃게 될까봐 그 주님 모든 어려운 귀한 일들이 기적과 주님 같은 인도하심을 일들로 우리 삶 따라서 속에 선한 이루어지므로 결과를 말미암아 얻게 하여 해결되는 역사가 하나님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는 더 주님만을 우리 모두가 될 수 신뢰하는 있도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앞에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삶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나타나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격려로, 칭찬으로, 응원으로도 함께 해주시지만 믿음의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고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사명자, 동역자가 되었다면 우리 앞에 축복과 더불어 저주의 길도 있음을 우리는 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분명한 부름, 순종의 길, 아멘으로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하고 두렵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을 고백하며 선택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때로는 무언가 잘 진행되고 있어 보일지라도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단호하게 멈추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순종의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인정하고 이 세상이 평가하는 그런 정도의 축복을 넘어 하늘의 복, 이 땅에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또 다시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된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이 재단을 기억하여 소중히 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는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장수 사진을 촬영하는 거 주일날 광고 드렸는데요. 60대 이상 성도들은 신청해 주실 수 있고요. 찍어주시고 인화해서 사진도 주시고 거기다 액자까지 주신다니까 얼마나 이거 좋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이렇게 공짜를 좋아해서 대머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세번맞이 성경학교가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잘 맞춰가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남았는데요. 감사한 것은 이런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가져도 누구도
교회에 와가지고 코로나 걸린 분들은 없어요. 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뭐 밥을 먹거나 또 뭐 이렇게 뭘 마시거나 마스크를 벗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뭐 이렇게 감염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잘 지키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예배당에도 나오시고 함께 예배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아무 염려와 어려움, 근심 없이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여 축복받읍시다. 시작. 순종하여 축복받읍시다. 순종하여 축복받읍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걸음걸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그 영적인 표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내딛는 순종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축복과 더불어 저주도 있다는 말, 때론 두렵기도 하고 때론 염려도 됩니다.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하오니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넘어질 때나 쓰러질 때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사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흘려도 눈물을 다시 닦고 일어설 수 있는, 옷에 더러운 것이 묻어도 툭툭 털어내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복된 새누리 명성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순종하는 그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인도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수요 찬양대 하나님께 구별할 시간을 드리고 우리 찬양팀도 늘 애쓰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안내해 주시고 또 차량부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모든 면에서 앞서 섬기시는 주의 종 리더들,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붙들어 주시고 항존 직분자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수요 예배 나와 이 재단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번맞이 성경학교 수련회 이제 중고등부 남았습니다.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의 이때에도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은혜로 내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창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8주년 창립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사순절을 맞이하여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은혜의 절기를 따라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앞에 있는 갈림길에서 반드시
순종을 선택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에 이르리라 다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